나는 압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받아본 적이 있으시면 큰일 납니다. 받아보신 적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저도 한 번도 없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제가 이 거짓말 탐지기를 달고 전도사님 설교 준비하다가 졸아본 적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떨까요? 이게 쉬운 그 거짓말 탐지기가 아마 기계가 굉장히 요동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 만약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거짓말 탐지기를 달고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 답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렇죠. 아멘.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계는 요동을 치면 안 되겠죠. 조용하겠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멘 하시면 이 기계는 조용할 겁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제가 물어본다면, 그럼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직장 사람들 앞에서도, 혹은 친구들 앞에서도, 혹은 SNS, 우리 많이들 하는 SNS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히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을 했다고 했을 때, 이 거짓말 탐지기가 어떤 상황이 될까요? 바늘이 살짝 흔들리지 않을까? 고요하신 분도 있으시겠고, 살짝 흔들릴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우리는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찬양도 부르고요,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하죠.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동네에서 또는 이 핸드폰 SNS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크리스찬 은폐 모드를 발동시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소경이었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이 나타나죠. 그가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적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갈립니다. 자, 사람들이 이 고침받은 사람을 누구에게 데려가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확인받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을 뜨게 하신, 눈에 그 진흙을 발라서 그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언제였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너가 지금 볼 수 있게 된 것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 당연하게,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대로를 얘기를 하죠. 매우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갈립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라는 규정이 굉장히 가장 이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눈이 지금 떠지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눈 떠진 그 기적보다 안식일을 어긴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 앞에서 너 지금 주일 안 지켰잖아. 너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도 안 가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우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거는 진짜 기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 사람을 또 축하해주고 놀랍고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인이라면 도대체 이런 놀라운 일은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지금 문제가 무엇이죠? 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분명한 증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보게 된 사실보다 지금 자신들의 이 신학적인, 자신들의 규정, 자기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고친 사람에게 이제 다시 묻죠.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고친 사람한테 묻습니다. 고침받은 사람한테 너는 그러면 그를 누구라 생각을 하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이 느낀 그대로 선지자니이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지금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이 사람은 확신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우리의 틀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2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종종 옛 부대 같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새 일하심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 분명한 증거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요한복음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죠. 자신들의 그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려 하고 율법적으로만 생각을 하려 하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행함을 받은 자에게 또 물어봤는데 그냥 선지자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자신들이 이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눈앞에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불러요?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부르면 이 사람이 진짜 너희 아들 맞느냐? 진짜 맹인으로 났었느냐?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됐느냐? 혹시나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요즘 시대에 말하자면 이 CSI라는 과학수사대가 나타나가지고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따져보려고 하는, 증거를 조사하는 그런 모양처럼 이제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기적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을 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 21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든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저 다 큰 아들이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아들이 눈을 떴는데 이런 상황인 것이죠.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겠죠. 아들이 분명히 말을 하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하겠죠. 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는데 정말로 내가 눈이 뜨였다. 정말로 보이기 시작했다. 분명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겠죠.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아마 하고 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모른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께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오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리는 출교시켜버리겠다라고 결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출교는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무서운 형벌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나면은 사회적으로 아예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아예 이 존재 자체에 취급을 받지 못한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은 그런 상황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도 보면 또 이야기를 하죠.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에게 물어보소서. 자, 이 장면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아들이 평생을 볼 수 없었는데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너무나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내 아들이 맞기는 한데 우리는 모릅니다. 내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쟤 다 컸지 않습니까? 저 아들 다 컸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분명히 임하셨습니다. 분명히 임하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또 불이익을 받을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침묵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잠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립니다. 덫에 걸려버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침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담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또 9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제가 압니다.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저를 고쳐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다시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얼마나 강력한 고백인지 아실까요? 그는 신학적인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이론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경험한 사실만을, 자신이 아는 그 사실만을 말할 뿐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분이 안식일을 어겼는지 아닌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 박사님들이 토론하실 문제죠.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 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부인해도 저는 압니다. 왜냐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증거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진리를 담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처럼 여기에 나온 그 부모처럼 두려워서 모릅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바리새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는 압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믿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지금 이 맹인, 이 사람의 믿음 또한 점점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진흙을 바르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그냥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계속되는 논쟁 끝에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예배를 합니다. 경험이 믿음으로, 믿음이 확신으로, 확신이 예배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것, 우리 삶에서 분명하게 일어난 변화, 그것을 담대히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신학을 잘 몰라요. 성경을 많이 알지도 못해요. 진화론, 창조론, 이런 논쟁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 사람처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한 가지 아는 것, 그것을 말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말할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분명한 기적보다는 자신들의 그 규정과 신학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진리를 부인하려는 사람들은 그 증거마저 의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 했고 부모님은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죠.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경험을, 진리를 담대히 고백하는 것에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이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담대히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서두에 제가 거짓말 탐지기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금 거짓말 탐지기를 달고 당신은 예수님을 담대히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계가 모든 성도님들께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조용하기를, 저 또한 조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복잡한 신학적 논리 같은 거, 논쟁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압니다 라고만 고백하시면 될 겁니다. 부모님처럼 두려워서 모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아침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우리 삶에 일하신 그 하나님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사람의 그 담대한 고백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람을 두려워하여 침묵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한 그 주님의 은혜를 담대히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압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그 일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니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